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첩경입니다. 제목,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무익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진노에서 구원을 얻자.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 11장 4절입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명쾌하느니라. 오늘 말씀은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를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돈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돈으로 형성된 문명에 돈이 들어가야 하는 자본주의 시장의 내용의 모든 내용들을 총망라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돈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잠언서 17장 8절에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즉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돈이 들어가는 곳, 돈을 뇌물로 삼아서 목적을 달성하는 것, 돈에 관한 문제를 오늘 생각을 합니다. 돈으로 과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천국의 돈은 무엇일까요? 천국의 돈은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제하는데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를 받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은 만큼 그 세상의 모든 편의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은 분량만큼 누리는 세상입니다. 땅에서는 돈을 가지고 있는 만큼 누립니다.
또 돈을 부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만큼 누리죠. 그래서 땅에서는 돈이 힘을 쓸 수 있는 그 한계를 고찰해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죠. 어디까지 돈이 들어가면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돈이 우상인 사람들은 황금만능 사상에 꽉 젖어 있습니다. 돈으로 뭐든지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상에서 돈이 없으면 참 불편하죠. 그러나 돈이 많으면 돈으로 구축된 상품적 가치의 문명을 다 누릴 수가 있겠죠. 돈을 요구하는 것에 돈을 지불해주면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니까 모든 것을 그 누림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천국은 예수님에게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이 세상의 돈으로는 천국의 누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두 세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이 지상에서 영혼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땅에서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죠. 천국으로 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린 만큼 혜택을 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에서 화폐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은 만큼 하나님 통제를 누리니까. 통제를 누린 만큼 거기서 그만큼 편의와 혜택을 누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서 바울은 영광의 소망이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소망을 깨달으면 이 땅에서 그 통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얻기 위해서 무한 질주의 경쟁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의 내용이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말씀이에요. 천국의 그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은 만큼 각기 영광이 다르잖아요. 어디든지 탑 클래스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누리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가장 많이 받은 자들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확장성 있게 구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쪽에 인생을 거는 사람은 돈을 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고, 돈을 활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이제 첫 출발지가 가난한 출발일 수도 있고, 부유한 상태에서, 세상의 재물의 상태에서 출발할 수가 있지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날 보고 선하다 하지 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어떤 계명입니까?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시면서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를 얻는데 재물을 투자하라 이거죠. 재물 투자하기에 통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그 통제를 받아서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따라가는 게 통제죠. 가난한 자에게 출하는 것도 통제고. 근데 그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버리고 갔어요. 예수님 명령을 거부하고 갔습니다. 이 지상에서는 부자지만 예수 통제를 받는 데는 너무나도 빈곤한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재물을 떡을 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통해서 내게 주신 재물을 통제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내게 주신 권세를 떡을 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그 떡 떼는 역사처럼 예수님께서 내 시간의 떡을 떼고 내 물질의 떡을 떼고 나에게 주어진 에스더 같은 지위가 있죠. 아하스로를 떡을 떼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예수님이 떡 떼는 대로 움직여서 가는 삶. 그게 이제 예수 통제의 부요함이죠. 어떤 사람은 이제 전혀 재산이 없어요. 없지만 가난 속에 통제받고 사는 그런 통제도 있어요. 바울 사도가 말했어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주님의 통제를 받으면 가난에서도 살 수 있고 부요 속에도 살 수 있는 건데요. 가난 속에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다 주님의 통제를 받아서 채우는 거죠. 또 부요 속에서도 주님의 통제를 받아서 그 부요를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예수의 통제가 그를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부유한 자는 부유한 대로 통제받아야 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통제를 받아요. 가난한 사람도 주님의 통제를 받으면 부자가 돼요.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대로 하나님 통제를 받으면 더 큰 통제로 나가게 되죠. 우리 삶이 결국은 예수의 통제를 받는 건데요. 큰 틀에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본질이신데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만 만족해요. 하나님 자신으로 만족하니까 누가 어떤 그 피조물한테 채워달라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채우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필요는 예수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되게 우리를 설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에게 얹혀 사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죠. 더 크게
더 넓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잖아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얹혀 살 수는 없는 거죠. 피조물을 영원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존 양식대로 살아가야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로 채워져야 돼요. 예수로 채워져야 된다는 그 원칙으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가난에 처했을지라도 예수가 채워져서 그의 풍부가 되어지고 예수가 그의 풍부가 되고요. 부유했을지라도 예수가 그를 통제해서 그 풍부가 모든 사람의 풍부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통제를 주셔서 우리 인간은 예수로만이 만족하고 살 수 있게 설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사탄은 이 세상을 교묘하게 속여서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도록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사람은 갈등을 겪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예수로만이 충족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돈이 있어도 걱정이 없고 돈이 없어도 걱정이 없어요. 그게 뭐 의미가 없으니까. 항상 예수로만이 채워지는 거니까. 기도만 하면 예수님이 다 주는 거니까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하고 관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나올 길이 없잖아요. 나올 길이 없으니까 이제 앞이 캄캄한 거예요. 앞이 캄캄하니까 이게 이제 돈 없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가지고 돈에 집착을 갖는 거죠. 그래서 황금만능 사회가 됐죠. 그래서 이게 물신이라고 하는 재물신을 섬기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예수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삶으로 이제 이끌려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광야교로 이끌어 가셨죠. 광야교로 이끌어 가셨는데 광야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훈련이에요. 그 훈련을 주신 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피조물에게 필요한 걸 공급받지 않아요. 모든 공급을 스스로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하나님으로만 사는 훈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만 사는 훈련, 예수의 공급으로만 사는 훈련을 이제 받아야 돼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 가난한 대로. 예수의 통제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절대 원칙 앞에 우리는 다 묶여 있죠. 묶여 있습니다. 인간은 이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런 그 체제죠. 이 세상 체제에서 예수로만 사는 훈련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갈대의 땅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 말은 그거예요. 광야 생활은, 모세 시대의 광야 생활은 바로 예수로 사는 훈련을 주는 거예요. 예수만이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깨우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끊임없이 채워주고, 예수의 통제받아서 끊임없이 채움받는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져요. 어떤 사람은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끊임없이 100% 줘도 계속 없이 계속해서 나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광야 속에 가둬놔서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로 사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손길, 누군가를 통해서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갖고, 광야 훈련을 거치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이제 도움의 손길인데, 그 손길이 예수가 주는 손길이에요. 예수께서 가둬놓고, 예수가 주는 것만 받아먹고 살게 만드시는 거죠. 그런 통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사람은 예수의 손길이 되기를 예수의 손길 되는 통제를 사모해야 되고요. 없는 사람은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자기도 누군가에게 공급해주는 주님의 손길이 되기를 사모해야 돼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충족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없는 세상은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하죠. 돈을 쌓아놓고 살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자기 앞가림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들이야 그 기도응답이 금방금방 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광야 생활을 통대로 해서 훈련 받아가지고 하나님 밥 없어요 밥 주세요 밥 주시고 옷 없어요 옷 주시고 뭐 없어요 이렇게 훈련받는 사람들이면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되지만 이렇게 예수님하고 딱 막혀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집착을 가져가지고 사탄이 만든 그 체계 속에 능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빈부가 형성이 돼가지고 원래 하나님이 구상한 부자하고 가난한 것 이거는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가 섬기고 사는 거죠. 부자는 아까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로 가난한 사람 섬기고 가난한 사람 아까페 사랑을 받아서 부자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줘. 서로가 사랑하면서 사랑의 수평선을 이루고 살게 만드신 건데 사탄이 끼어들어가지고 그거를 재물신을 만들고 그걸로 군림하게 하고 그걸로 인간 구현을 하는데요. 잠언서 17장 8절은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 즉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한다.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 즉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한다.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한다.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한다. 그런데 이거는 이 어디로 향하든지라는 말이 그게 참 한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돈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자체가 사람을 부자로 안 만들어줘요. 돈 자체가 사람에게 생명을 안 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뇌물로 삼아서 뭔가 자기 경영하는데 이제 기름칠하듯이 하려고 하는 건데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는 말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임자의 보기. 돈 가진 사람 보기에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인간은 어디까지나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아무리 돈을 가져도 예수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돈이 없어도 예수 아니면 자기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갖는 게 절실한 거죠. 그걸 얻어야 우리가 삽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뇌물이 자기 경영에 이익을 준다고 여겨 많은 뇌물을 구사를 하죠. 구사를 합니다. 그건 이제 인간의 그 세상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막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막는 거는 예수로 물러가라 하면 이 마귀가 물러가서 이제 막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막으시는 거야. 누가 성령을 입니까? 열려지지가 않아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 는 말씀을 고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믿지 말라 이겁니다. 돈을 믿지 마세요. 이 뜻입니다. 뇌물을 믿지 마세요. 아무리 뇌물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형통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돈도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서 활용하고 없으면 예수님의 통제를 받으면 또 없는 물질이 또 생기고 그래요. 인간 세상에서 뇌물이 자기 경영에 이익을 준다고 여겨 많은 뇌물 구사를 하죠. 재물은 인간의 혼을 빼앗는데요. 그렇죠? 인간의 마음을 다 뺏어가요. 재물은 히브리 말로 호운이라고 합니다. 호운은 우리 국어사전에 호운이라는 말이 딱 한자가 나와요. 다 한 단어가 나오는데 한자예요. 호운은 조로자에다가 좋은 운수를 말하는 건데요. 운자 그래갖고 좋은 운수를 말하죠. 재물을 얻는 운수를 좋은 운수 곧 호운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힘의료 음력이 그대로 한자로 표기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혼이 나가다. 사람의 이제 정신이 너무 충격받아서 혼 나갔다. 뭐 이러죠. 이제 재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호흡하고 이렇게 서로가 연상되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재물이라는 그 히브리 음력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뭐 이제 오세로죠. 오시에로라고도 하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보면 어서가 될 수 있어요. 오를 어로 보면 어서가 될 수 있고요. 오세요로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어서 오세요 그러죠. 손님이 오면 어서 오세요. 재물이 오는 거잖아요. 어서 오세요. 그분이 물건을 사갖고 가면 재물이 오잖아요. 음력이 가능하죠. 우리가 항상 강조한 대로 우리 민족은 셈의 4대손 에벨에 두 아들이 낳는데 하나는 벨렉을 낳고 하나는 욕단을 낳았어요. 벨렉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고요. 욕단은 우리 민족의 조상이 됐는데 욕단의 아들 중에 9번째 아들이 아비마엘이거든요. 아비마엘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천손이라는 뜻인데요. 그분이 우리 조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말 구음에 재물을 가진 분들이 온다는 의미에서 어서 오세요. 이 말 되죠? 재물을 얻을 때 평안해야 하고요. 얻고 나서도 평안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는요. 얻을 때도 편안하고요. 얻고 나서도 편안하고요.
거기서 어떤 화가 오질 않습니다. 근데 마귀가 주면 꼭 화가 따라와요. 얻을 때도 화가 있고, 얻고 나서도 화가 옵니다. 그것을 화라고 부른다면, 그러니까 재물 얻을 때 화를 자초하는 화근까지 같이 얻으면 그 재물과 함께 두고도 고생을 하죠. 힘든 세월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으면서 재물을 모은다면 언젠가는 끝이 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으면 그 모은 재물이 그를 망치는 화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서 성령 각성을 받고 보면 어차피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천국으로 가는데 천국도 영적인 물질로 가득 차 있지 않겠어요? 돈이 아니더라도. 그걸 다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걸로 서로 사랑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우리가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마귀가 노려서 깔아놓은 그 복선이 다 거쳐가 버려요. 거쳐가 버리면 돈이나 무슨 물질이나 재물 전부가 다 예수가 사용하면 다 선한 도구죠.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히 신의 영역으로 재물신이 돼갖고 군림하는 것이 다 뽑혀나가 버리죠. 다 뽑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하는 그 오병 위에 떡을 떼는 것처럼 사용하는 사랑의 손길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선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천국과 같은 거예요. 천국도 영적 물질로 채워져 있을 것이고 그걸로 이제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어서 떼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상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은 재물신이 다 뽑혀나간다. 인간 속에 돈을 권력으로 삼고 돈을 신으로 삼는 것을 다 뽑아버리고 아까페가 사용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 세상이 되면 그게 이제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죠. 돈 가졌다고 그 사람이 생명이 연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신격호 씨, 롯데그룹의 그 회장, 일종가를 가지고 계신데,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죽었겠어요? 돌아가셨어요. 돈이 있어도 죽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죽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으로 가서 치료받아서 가난하든 부자든 예수님의 선한 도구가 되도록 그의 통제받는데 전심해야 됩니다. 전심하면 장구한 재물이라는 게 있어요. 장구한 재물. 장구한 재물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담 없이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만약에 10억 있다면 10억을 다 쓰고 나오면 없잖아요.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가난해지죠. 장구한 재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손길이 되어서 10억을 쓰면 또 10억이 또 나와요. 계속 나와요. 계속. 근데 10억만 나오는 게 시간 지나면서 11억, 12억, 13억 점점점 다음 없이 평생 써도 나온다면 그게 장구한 재물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 예수 통제받아서 부자 된 사람들이 장구한 재물을 갖습니다. 그래서 왜 나를 가난하게 하셨어요?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가난해야지 예수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한테 가서 훈련을 받으면, 예수님이 준 훈련을 다 받으면, 예수님 때문에 이제 담이 없는 생물을 얻게 돼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뭐 이제 1,000억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주라는데 주고 난 또 1,000억이 금방 생겨요. 그 점점 1조가 돼요. 그냥 1조 나눠주고 그 다음에 10조 나눠줘도 또 10조가 생겨요. 이렇게 다음 없이 솟구치는 그런 복을 받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자들에게 주는 복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런 자리까지 끌어가시는 거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 축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 재물은 진노하신 날에 무익하다는 이 말씀을 좀 고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진노를 받지 않는 사람은 담없이 그 재물이 선한 도구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건지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죠. 복받는 삶인데요. 그럼 아까페로 산다 이거죠. 아까페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인데요. 인간은 직접 아까페로 살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의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 사랑으로 살 수가 있어요.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안 받아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없으면 재물이 유익하죠. 그러니까 요것만 해결하면 재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빼내면 어떻게 되냐면요. 재물을 우상으로 안 섬겨요. 재물 갖고 굴림을 안 해요. 또 재물에게 매달리질 않아요. 그래서 재물에게서도 자유를 얻는 거죠. 재물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리고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우리 욥처럼 말이죠. 다 뺏어가도 감사. 또 주셔도 감사죠. 그러니까 재물이 그 사람한테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의지의 대상도 아니고.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 진노에서 벗어나는 아카페 사람으로 살거든. 그래서 재물은 그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 손길에서 선한 도구가 되어서 지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참 구제해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고 치료해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고 무엇보다도 천국으로 인도해야죠. 선교사들을 도와야 되고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 불러다가 부자 되게 하는 훈련을 거쳐서 담없이 솟아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그렇게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10만 성가대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얼마나 좋을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제 물어본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가대라는 것이 아니고요. 찬송은 있잖아요. 소리 구연이고 기교 구연이에요. 이거는 자기 구연이라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찬송은 아카페를 구하는 갈구예요. 그러니까 아카페를 구해서 아카페에게 통제를 받는, 예수 없이는 못 산다는 절박함으로 드리는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찬송의 옷을 입어야 돼요. 성령 각성으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절박함을 노래하는 사람, 이게 찬송의 옷이거든요. 그 찬송의 옷을 입는 사람 10만 명이 모여서 사교대로 매일 찬송하는 거예요. 매일. 그러면 그들의 입에서 무슨 깨꾸리 같은 음성,
노래 잘하는 여러 가지 기도 그게 아니고 그들의 속에서 진정이 토해나오는 거죠.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이 나라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 몸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망에서 나는 갇혀서 순교할 수 없습니다. 욥의 시험 못 이깁니다. 아브라함 시험 못 이깁니다. 이렇게 예수를 갈구하는 찬송을 24시간 사교대로 매일 드린다고 해보세요. 그거를 드리는 거를 예수님의 물끄러미 내려다보지 않겠어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진리로 부르는 거고 성령으로 부르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부정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부르는 그 찬송에 응하시지 않겠어요? 예. 성령으로 부른다는 말은 곧 예수가 부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을 보충하셔갖고, 예, 그들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그거를. 예.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10만 명이라는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하면, 예, 예수가 와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를 하셔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알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의 기도를 다 들어줘요. 예수의 기도는 뭐겠어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를 인간에게 더 많이 적용시켜서 지구 인간을 하나라도 더 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구 인간을 건지는 공식은 이미 나와 있어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돼요. 예. 그렇게 예수님을 반대하던, 예, 사도 바울도요. 그날로 꼬꾸라졌어요. 그날로 무너져서 예수의 품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영원히 달려가잖아요.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심장을 얻고 나서 그 심장이 죽을 때까지 뛰듯이, 예, 옛날에는 사람이 969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렇게 심장이 뛰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갖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하시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거든요. 주셔요. 뭘 줘요? 성령을 줘. 그러면 대한민국의 성령의 대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데다가 좀 투자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세상에 돈 있는 사람들이 참 나하고 좀 대화를 할 수 있다. 나 같은, 참, 초라한 사람도 좀 만나서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난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세상의 부자에게 나는 그런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당신 이거에 한번 투자해보고 싶지 않냐? 인생을 말이야.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는 10만 용사를, 예, 모아가지고 할 생각이 없느냐. 그럼 10만 용사를 어떻게 모으냐는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예수님 통제 받아서 하나하나 모아야 되겠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예, 찬송의 직분은 반드시, 예, 일꾼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면 알지 무임이 아니에요. 예. 무임금이 아니라 반드시 임금을 지불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말하자면 찬송 회사를 차리는 거죠. 예. 성령의, 예, 쏟아지는 그 성령의 부어주심의 응답을 우리의 수입 창출로 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대한민국에 무진장 쏟아 부어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수입의 창출을 보고 그 일꾼들에게 그 기도하는 찬송하는 일꾼들에게 월급을 주는 거죠. 그래도 좀 최소한이라도 줘야 되죠. 저는 한 300을 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요. 그러면 10만 명이면 한 달에 월급 3천억 정도 나가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1년이면 4조, 경비까지는 5조 들어가겠죠? 네. 5조를 투자해서 1년 동안을 10만 명이 날마다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찬송.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하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성령이 예수가 하는 기도는 당답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성령을 부어주면 회개하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일어나겠죠. 우리 국민들 속에 성령의 역사가 파도치도록 하면요. 그들 눈에 예수가 누구지를 아니까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막 무수하게 일어나면 이 나라가 자동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좀 세상에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런 데다 좀 투자하면 안 될까요? 이제 성령이 오시는 공식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움직이는 것, 그거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밖에 없어요. 성경 다 훑어보세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자기 구현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 사람도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자기가 안 나타나죠. 내가 했다 소리가 안 나고 내 회사야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도 없고 우리가 다 한 마음이 돼가지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해서 예수님은 지구인간 전체가 천국 가는 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그 스케일에 맞게 예수님 스케일에 맞게 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 잠실에 있는 운동장 지금 올림픽하고 핑핑 돌잖아요. 그거를 통째로 사든지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통째로 어떤지 해가지고 막 이제 찬송 옷을 입은 사람들을 구하면 하나님 다 줘요. 그러니까 이 땅에도 그렇게 찬송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찬송에 그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찬송은 원래 그 마귀가 되기 전에 루시퍼라는 천사가 그 찬송하는 천사거든요. 물론 모든 천사들이 다 하나님께 찬송해요. 근데 특별한 직분을 가진 찬양 사역의 천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그 특별한 소리 구현을 하죠. 모든 악기를 다 다루고 그러니까 기교 구현, 소리 구현을 하죠. 그걸로 이제 원래 노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 꼬리로 그에게 준 천사 산둥이를 유혹해갖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사역이요, 잘못하면은 이제 자기 구현이 되고 소리 구현이죠. 그리고 잘못하면은 기교 구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찬송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나가서 찬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움직여갖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게 찬송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건 뭐냐?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 절박함의 아픔을 토로하고 예수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참, 예, 그런 뜻이 맞는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사람은 죽으면 돈 두고 가잖아요. 뭐, 이 신격것이 돈 그거 놓고 갔잖아요. 예? 예수님 꿈을 이루는 데다가 써둬야죠. 예수님 꿈. 그 꿈이 뭐예요? 예, 인류가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 통제 받는 데 미치는 거예요. 예수를 얻는 데 미치고 예수 통제 받는 데 미치고 막 무진장 달려가는 그런 거를 예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걸 했으면 좋겠다. 그죠? 우리가 지금 나라가 위기고 참 그래도요 어느 환경에서든지 회대고 하면은 나라가 회복이 돼요. 국민 전체가 예수 품으로 돌아온대요. 그 힘을, 그리고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는 기도 힘을 얻었는데요. 누가 이 단체를 무너뜨려요? 누가 이 단체를 이 거룩한 이 성회를 어떻게 누가 감당을 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불이 쏟아지면 그 10만 명이 불을 받아가지고 오순절날 그 120명이 뛰쳐나간 것처럼 10만 명이 전국 각지로 뛰쳐나가서 한 사람당 300명씩을 성령의 불 속으로 끌어들이고는 예, 각 사람 속에 3천만 명 속에 예수가 들어간 거죠. 예수로가 하나가 된 거죠. 예, 또 북한까지 가면 북한 1천만 명이 한다면 1천만 명 속에 예수가 들어간 거죠. 그럼 예수가 하나가 된 거죠. 예수님은 기분 좋으실 거예요.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져야죠. 우리 꿈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나는 좀 세상의 부자들이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땅에다가 그거 쌓아놔서 뭐합니까? 죽으면 다 들어가요. 사람 하나라도 더 건져서 가려면 성령 각성이 쏟아져야지 인간 방법으로 하면 절대로 안 돼. 절대 불가능해요. 인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 이제 예수님 아까페로 예수님 통제받으면 예수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고 하나님 본질은 아까페잖아요. 아까페를 받아서 행하면 진노에서 벗어나요. 그러면 진노하신 날이 그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은 아까페로 통제받는 사람에게는 유익하다 이거죠. 아까페 통제 못 받으면 무익한 거예요. 진노받으니까. 요 며칠 전에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동영상 하나 봤는데 우한 폐렴에 걸린 것 같더라고요. 청년인데 젊은 나이지 새파란 청년이 아니고 뭐 30, 40대 된 것 같아요. 근데 막 돈을 병원 입구에다 던져가면서 치료해달라. 아니 돈이 있어도 확진을 안 해준대요. 이렇게. 확진을 해줘도 치료할 병상도 없고 약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죽는 거예요. 만약 그가 하나님 진노에서 죽게 됐다면 참 안 됐죠. 안 됐지만 그 돈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어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너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으시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분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하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시리니. 그렇죠. 그렇게 엄청난 그 부여를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진노를 받을 때 재물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아깝게 사랑으로 통제받아서 이 재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총을 지구 있는 인간들에게 다 적용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는 데 다 쏟아놓고 가자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갈 길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각 사람이 다 탐욕에 북받쳐 사는데 그 탐욕을 다 죽여달라고 해서 완전히 다 죽이는 은총을 입어가지고 아무도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고 예수님 꿈만 이루도록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아까페 완전히 통제받아가지고 탐욕을 멀리하는 거죠.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것보다 예수님 꿈을 이루어드린데 인생을 쓰는 좋죠. 네.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려면요, 국민성이 바뀌어야 돼요. 이 국민성 바뀌는 건 회계운동. 옛날에 DIR 무디 부흥운동이 미국에서 있었어요. 그때 부흥운동은 완전히 그 미국이라는 사회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때, 사탄에게 이제 잡혀서 망할 수밖에 없는 때에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 그때도 찬양사역의 생키라고 하는 이 복음 가수가 도왔죠. 찬양은요, 소리 공연이나 기교 공연을 하면 마귀가 찾아와요. 마귀가 그 집에 있잖아요. 그런데 찬양이라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각성, 나는 당신이 필요하다. 당신 없이는 나는 이 탐욕에서 못 벗어나고, 음란에서 못 벗어나고, 이 거짓에서 못 벗어나고, 자식 사랑에서 못 벗어나고, 막 이런 고백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감동하고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면 성령이 엄청나게 쏟아지죠. 모인 곳이 진동하도록 기도시키시거든요. 그 현상, 그것만,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그것만 합심해서 이루어지면요, 우리는 대단히 행운아예요. 거기에 또 재분을 투자한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복을 받을 거라고요. 그 재물로 인해서 성령이 쏟아져서 지구인간 20억이 건져졌다고 해봐요. 그 사람들이 한 거잖아요. 멋있죠? 이렇게 멋있는 사역을 눈앞에 두고, 헛된 재물 가지고 뭘 할까 생각을 합니다.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냐.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에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으로 크기를 하려나 더할 수 있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과 팔을 생각하여 봐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그 그릇 하나님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마. 근심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쓰일 줄 아시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멋있잖아요. 예,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라도 속히 예수의 통제를 받아가지고, 예, 그렇게 부여에 이르러갖고, 예, 전 지구에 달러를 다 끌어모아서 이 일을 해야 돼요. 예, 찬양 살자를 불러야 합니다. 그들을 찾아내야 돼요. 예, 그들이 그러니까 이제 삼성님은 삼성 지구는 아무나 안 하잖아요. 에이스만 선발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주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인사 파일을 주셔서 그런 사람들만 모으게 해주세요. 그렇고 그런 사람들만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성공하게 하시면 이제 열심히 찬송하다가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기도하시는 거죠. 예.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라는 묶음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어요. 예. 말도 못하게 오죠. 예. 그래가지고 이 나라 3천만이 구원받고 북한까지 4천만이 구원받고 그 불의 여파가 전 세계 20억 인구한테 쏟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일본, 중국, 이제 분열된 중국이겠죠? 예. 그리고 저기 몽고, 중앙아시아 이렇게 쫙 성령의 운동이 파도처럼 올라가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그걸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있으면 우리 아버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런 스케일의 인생을 바치는 부자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까워요.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 더 먹히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렇죠. 너희 수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 더 먹는 일이 없고. 지구인간 다 건져 들을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성령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면 미국 교회가 깜짝 놀랄 거예요. 나 비행기 타고 막 날마다 날라올 거예요. 와가지고 와서 같이 부여받아가고 미국이 뒤집어지죠. 그러면 미국과 대한민국이 지구에서 예수의 구원의 손길이 되는 거죠. 예.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죠.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이런 꿈을 갖고 계시잖아요. 만유의 주님이니까 스케일이 다르죠. 그런 스케일이 있는 사람들. 예, 10만 명이 모여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나는 늘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돈으로 모든 일이 형통할 것 같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져도 그날로 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돈 많은 사람들 돈의 힘으로 10만 원 사서 그걸 한번 해보자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뜻으로 들으시면 참 죄송하죠. 제가 한 말이 참 오히려 죄송한 건데요.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우리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선택권을 줬기 때문에 만약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성민국가로 세우시려고 한다면 제가 말하는 이것이 그 방법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를 생각해야 되죠. 예수님은 대한민국을 성민국가,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 예수의 통제받는 국가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 쏟아져야 돼요. 그럼 성령이 쏟아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일꾼들을 모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원하는 일꾼들이겠죠. 그냥 그들을 공짜로 부릴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들이 전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죠. 자기 자식들도 있을 것이고, 또 부모도 있을 것이고, 먹고 사는데 급급하면 거기에 마음 쏟아야지. 어떻게 그 마음을 쏟아, 나뉘어지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임금을 줘야 돼요. 임금을 주는 10만 명의, 찬양 회사를 만들자는 거죠. 교회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찬양 회사. 각각 교회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찬양 회사를 만들어서 24시간을 불가동하는 성령이 쏟아져 부어지죠. 부어지면,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통해 기도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성령이 오시죠. 그거는 돈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이게 순탄하게 열린다면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을 사랑치 않으시고요. 하나님을 매수할 수는 없어요. 만유의 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요. 필요하면 얼마든지 만드시는 분이시니 그분에게 돈은 부인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매일을 떨치는 것인데요. 돈은 그게 사탄이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원래 하나님 만든 시스템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 우리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나님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 예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한테 엎드려서 찬송해서 예수 없이는 못 산다고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는 그런 뭉침이 필요해요. 그거는 절대로 인간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서 이미 허락한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건 구하면 바로 줄 수 있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서 그렇게 제한적으로 맹의를 떨치는 것입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절박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황금 만능주의는 그것에 매몰되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것으로 여기지만 하지만 아닙니다. 잠언서 10장 22절 여호와께서는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해 주지 아니하시니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득하라니.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며 나는 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재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재물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장구한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도 얻을 수 있게 하십니다. 이건 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가난에서부터 부유를 얻어갖고 그걸로 예수님이 쓰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쓰시는 재물이 되도록 받쳐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스케일이 원래 뜻이 그잖아요. 인간 전체를 구원하시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 우리를 써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게 주님 뜻대로 사는 거고. 사실 성령은 우리 국민에게 지금 그렇게 끌고 가고 계시는데요. 부자들이 그걸 못 알아보는 것 같아요. 장구한 재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도 얻을 수 있게 하십니다.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물을 얻고 사용하면 천국도 얻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선한 일을 행하며 선한 사업에 부하고 여기 있잖아요.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미 나와 있잖아요. 부자들이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사업이 뭐예요? 주님 손에 바치라 입니다. 주님은 뭐를 원하는가?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건 인류 자체가 예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인생을 투자하라고. 이 북한이 교회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10만 교회를 세우는데 한 교회당 1억씩 들어가고요. 10조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돈으로 하는 게 아니죠. 돈 있어도 못해요. 아깝게 사랑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깝게 사랑으로 통제받으면, 아깝게 사랑으로 통제받으려면 예수님께 통제받아야 돼요. 예수님한테 통제받아서 아깝게 사랑으로 통제받으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멋지게 예수 꿈을 이루어드리는데 쓰는데요. 예수 꿈은 우리가 이루어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를 통해서 기도해갖고 하나님을 움직여갖고 하는 거지 우리 힘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주 예수와 경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경제 공동체가 되는 사람. 스케일이 예수님하고 맞춰갖고요. 예수 원하는 뜻 다 이루어드리면 그 사람은 장래 좋은 터죠.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얻고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 3천만 명을 회개시키고 건진 그 상 받고 인류 20억에 복음 전하고 구원받게 한 상을 받죠. 사실 형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이 형통에 대한 말씀이 쭉 있습니다. 인간은 돈을 믿습니다. 돈은 결코 인간에게 부유를 주지 못하고 인간을 망하게 오는 그 화근이 될 뿐입니다. 잠언서 13장 8절.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수확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빠져서 나갑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두 주를 섬기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진화신 아래 그 재물을 내던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에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 암율과 투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도시키는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우상과 그 무상을
그날에 두더지에게 박쥐에게 던지고 아멜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는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신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흙은 고에 있나니 수에 치를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예. 재물은 예수님이 안 써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스케일에 맞춰서 우리를 써달라.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우리 삶을 바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진노하시는 그날에 인간은 그 돈으로 피할 수 없는 진노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돈에 대한 탐욕을 사랑을 극복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고품 갈증, 그 통제 고품 갈증을 얻어 그것으로 주 예수를 얻고 그 통제에 배불러야 비로소 그 돈이 이웃에게 덕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누구도 이웃에게 행복을 줄 수 없고 돈으로 이웃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카페가 모든 것을 사용하여 비로소 행복한 세상을 여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못한 그 누구도 아카페를 행하지 못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는 성령의 통치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이시고 한 본질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아카페 사랑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의 통제를 받아 아카페 본질의 통제를 받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랑만 하나님의 진노를 채웁니다. 돈은 진노하시는 날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경에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찬송하시고 또 성령으로 찬송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은 찬송의 옷을 입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찬송의 옷을 입고 찬송을 하면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셔요. 하나님 손이 뭐겠어요? 인류 전체가 구원받는 거죠. 그 일을 경영하시는 거죠. 그 경영하는 일꾼들에게 오직 전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길이 되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그렇게 써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가져야죠. 그 통제받는 소원. 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 있고요. 은행번호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쓰실까요? 만약에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말들이 정말 예수님 본심 속에서 나온 것이라면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게 하신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각자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우리 주님은 만유의 하나님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죠. 그 스케일에 맞춰서 우리 삶을 들여줄 수 있도록 부자는 부자대로 없는 사람 없는 대로 주님이 만들어 써주시면 돼요. 주님께서 나 같은 가난한 사람도 부자 만들면 금방 부자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써달라고 그 통제를 달라고 구합시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